구약성경 오세아 13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었느니라. 아멘.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와같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그러면 오늘날은 그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나?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라고 강조하실까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43장 13절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처음부터 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밖에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속하여 산다. 그래 마귀에게 속하여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자,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만이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라는 건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고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한 분은 누구냐? 처음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다 알고 어떻게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돌아가. 엊그제 무슨 환경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인간, 주님이 뭐라고 그래 저한테? 야,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인간이 안 되는 걸 자기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자기들이 자기 지식 갖고 잘났다고 그래. 하나님이 꽉 쥐어놓으면 그거 꿈쩍도 못하는데 몸만 보면 움직여. 머리 한번 딱 건드려 놓으면 꿈쩍도 못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요? 세상이 자꾸 뜨거워져 간다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기도했냐? 세상이 뜨거워져, 지구가 뜨거워져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3절도 마지막 끝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다른 생각. 시기, 질투, 분쟁 속에서 들어가서 마귀가 주는 속성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침에도 저에게 그래요. 그 성경을 찾게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시더라고. 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 아브라함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에레미야 2장 19절 가봐요.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런 마음으로 음란이 나오면 그게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다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약보다 더 무서워요. 신약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더러운 걸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 오늘날 이집트인데 애굽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에 오늘 이집트 나라가 애굽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안 했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야다한다는 건데 야다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원어로 야다 그래요. 그런 건 다 안다. 쏙쏙들이 안다. 그래서 안다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게 그게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배반한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나는 있는 자라 그래. 스스로 있는 자래. 왜?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요. 그분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봐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는 14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이라는 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그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칭호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주는데 그걸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걸 기업으로 불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어주셨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나러 주시고, 만나라는 거 하나님이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애굽에 살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축적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기가 축적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교회, 광야교회에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교회에 나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다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숨겼어요, 안 숨겼어? 숨겼으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 안 죽이는 줄 알아. 신약은 안 죽이는 줄 알아.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내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예수님만 하나님만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할렐루야.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지파의 위치가 다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머리가 돼? 언약 중심. 언약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에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훔치고 감춰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중심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시기, 질투, 분쟁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 거 주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서요. 그렇게 믿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 잎사과가 풍성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무형만 갖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발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내가 배가 부르게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구나.
내가 남편인데도 나를 버렸구나 이러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광야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조한 사막이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오직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겠다. 여러분,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형편으로 살다가 구원받는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나왔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온 게 있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을 이루어서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이 되고 화목하는 직책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냐? 성약 중심이 뭐예요? 언약 중심. 언약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니까. 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의 6장 2절 여호와 이름이 괴 이름이에요. 그런 게 괴 이름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는 건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만 누리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해되시면 아냐.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여기다 기록해서 예수 이름을 기록해서 내 마음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게 다 생명 안에 나오지 않는 건 더럽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건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지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언약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도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얘기해서 새 언약을 이루게, 자 유다 지파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게 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 새 언약을 얘기하게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로 우리가 전부 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 다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적한 사람이 저금 통장에서 저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매출하게 먹을 때 하루만 그거 갖다가 놓으면서 다 썩어버렸잖아요. 썩어. 너희 욕심으로 하루 저녁에 그걸 갖다 더 이상 갖다 놓으면 썩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썩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하나님을 알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태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 할렐루야. 거기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속아 넘어가야 하는 거야. 넘어가. 그래서 광야 바른 땅에도
자,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광야 마란 땅에도 내가 너희들을 알았다. 그것은 뭐냐? 너희 속마음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거룩이고 뭐고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 말도 자기 함부로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본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말 함부로 하고, 영적인 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너희 내가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아나니아를 볼 때 내가 간사한 것이 없는 걸 보잖아요. 아,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서로가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런 마귀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속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광야 같은 그 황무지에서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광야에서 눈동자까지 지켰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헌시작처럼 버리냐?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은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치료해 주시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사도행전이 그때만 있었지 지금은 없대.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네 믿음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할렐루야. 오늘날도 똑같은 사도행전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왜 능력을 못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나로 인해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고 쓰니까 우리는 귀신을 당연히 쫓아내야 돼. 왜 그러냐?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악한 영을 다 쫓아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있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좋은 걸 담아줘요. 그래서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2절을 보면, 신명기 32장 넘어가 봐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자,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다 안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른 신은 없어요. 신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라 이거 말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귀신이 지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리게 해서 먹였다는 걸 말씀하는데, 15절 여수론에 기름지며. 자,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이 뭐예요? 아주 좋은 말로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불러주는 이야기예요. 영예롭게 불러주는 이야기. 영예롭게 불러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수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발로 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지게
해줬는데 발로 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들이 업신여긴다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뭐 다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귀에게 좋은 일. 마귀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 하나님 봐요. 예수 잘 믿는다.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는데 봐요. 말하는 거 봐요. 좋은 말 해요? 선한 말 해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실문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마귀들이. 욥기를 봐요. 욥기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지. 그걸 뺏어가 봐요. 잘할 수 있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 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삶을 살아. 그때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그때 쏙 자기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와. 여러분 삶을 보면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 살으니까 내 인생이 풀려야 안 풀려? 고난 속에 제 들어가서 안 풀리는 거예요. 야누스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살으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거룩한 척, 밖에 나가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집에 가서도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러니 잘 돼요? 자기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의 아내를 줘서 참 축복받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나쁜 말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사이가 안 좋고. 누가 그래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쟁반위에 음사가 같이 사과처럼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자문서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절을 보면 강해에서 나올 때 뭐였어요? 세례를 받고 다 죽었어요. 장사 지내가 물속에 다 장사 지내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을 다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 거기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실제로 전과 여기 죽은 거예요. 죽은 자로 강해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이 나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 나왔다면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원하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발이 부르짖었느냐? 신발에 해댔느냐? 옷이 해댔느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오직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고, 애굽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군가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했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근데 뭘 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섬겨.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속성이 안 좋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면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로?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노가 침묵한 자라고,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홍해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안 믿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야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옛것을 배하고 새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도말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염통을,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염통을 찢어버린다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가봐요.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지막지하지. 하나님이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내가 새끼 이른 것 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짐승이 뭐예요? 온수마귀들이 다 찢어 밝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야 안 찢어져?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고통 속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찢어질 때 있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통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는 말씀인데,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동행하시면서 만난을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이어주고, 그래서 젖과 꿀이 오는 땅에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라고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미혹되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자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살아서 예수님을 모르라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직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 신앙이냐 구약이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내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나를 따른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궤를 갖다 놨어요, 안 넣어서? 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궤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암흑시대 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 마음에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예수 이름이 기록돼야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그래도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을 많이 드렸다, 성전을 내가 건축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걸 행한 것을 내가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이 성립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영생의 축복이란 영원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다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누가 줬어요? 요백에는 누가 줬어요? 요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나라에 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아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 자기 욕구를 위해 채우는데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서. 그래서 시편 50장 22절 보여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찢어져.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마음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 마음이 찢어져. 그걸 네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몰라서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사랑을 다 빼놨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노라 그러잖아. 예수님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때도 예수님이 밝히 그들에게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었는데 언약을 다 배반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고 머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머리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머리가 되신 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궤가 뺏기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허락되기 때문에 궤가 왜 있냐?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허락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자기 삶에 영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건 뭐야? 이제는 물세례를 받은 건 뭐야? 죽는 걸 얘기하는데 물세례 받은 건 물에 장사되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삶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2절을 보세요. 오늘날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더라고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이며 죽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의 충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적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됐나 안 됐나. 예수님 12명 갖고 목회했잖아요. 예?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큰 사람 많은데 다닌다고 그게 뭐 자랑할 게예요? 내가 구원이 됐나 안 됐나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이 됐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날마다 네가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나 그걸 네가 날마다 확신하라는 거. 확인해봐라. 할렐루야.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됐어. 어제는 구원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죄를 졌어. 그럼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죄를 짓지 말라. 지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냥 내 영혼은 죄를 안 지면 되니까 영혼을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만 죄를 안 지면 돼. 그리고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그래서 교회 중심이 우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복이라는 건 그래서 교회 중심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언약으로 살아간다. 그걸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삶이란 완전히 애굽과 광야에 나왔을 때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완전히 삶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것과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다 사버렸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 봐요. 요한복음 6장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누구냐?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이제는 떡을 먹고 조상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요? 만나를 먹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원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데 우리도 왜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얻으라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하나님이. 그런데 광야에서 배부르게 하니까 배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배가 나왔다고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느냐요. 그 들음에서 믿음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새김질의 레마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지. 세세게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은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 감화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분과 죽음하고 얘기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이루어져서 그 언약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남편인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염통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염통을 찢으면 마음이 찢어지니까 오늘날도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찢어져갖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밥 물어보라요. 아유 마음이 찢어졌다고 해요 안 해요? 예? 몇 번 찢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연단 받고 고난 받고 다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수없이 연단 받고 수없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걸 왜 통과하게 하시냐? 이 통과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이 기쁨이요, 그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가 부르니 배가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